자, 하나님은 누구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주셨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찬양해 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다 알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양손 들고 눈을 들어 저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옆에 사람 손 붙잡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 나죠.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죠.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2016년도 이 구정주간에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군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었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됩니다.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는 어둠의 세력이 함께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되었다. 그럼 이제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은 따라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 임마누엘 함께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왕이 내가 아니고 예수가 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왕이 누구냐? 예수가 왕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 예수가 왕,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내 인생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은 내 구주. 날마다 죄인으로 있을 때는 신앙 고백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나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 통치자, 지배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도와주신, 함께 주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 예수 내 구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이 내 속에 있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1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1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21절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수십 년 내가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어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내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어.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의 왕,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이 안 되는 것이 머리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영광 안 돌려. 여러분,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죠.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나의 달라진 것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졌고 인생관도 달라졌고 물질관도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왕이 예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들려, 찬송 못 들려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거든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광 찬양을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우상에게 빼앗겼어. 그래서 이사야 42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결단과 각오는 내게 돌릴,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난 우상에게 빼앗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43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하는 것은 나에게 찬송을 부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야. 이게 이사야 43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지 못했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여전히 마음이 미련하다는 거야. 죄인으로 있을 때의 미련함이 그대로 내가 겉으로는 의인인데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내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으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빛의 삶이거든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참 빛, 그분은 세상의 빛,
주로 오셨고 내 마음의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두움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었던 어두운 마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음 비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21절은 생각은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같은 건데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미련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빛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이 성전에 밤에 깜깜한 이 밤에 여러분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입구에서 불을 딱 켜는 그 순간 어둠은 빛 가운데서 거할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어둠은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둠은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빛이 밝혀지는 그 순간 이 어둠이 이 공간을 장악하고 있다가 여러분 전기 스위치를 입구에 딱 치는 그 순간 어둠은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슉 도망간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워진 여러분 마음, 칠흑 같은 미련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 모셔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역사에 있었던 그 어두움은 떠나가야 되거든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은 여전히 생각은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 헬렌 켈러 자서전을 바라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나의 삶을 바꾸었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면, 서산해지는 석양로를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헬렌 켈러가 자서전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썼던 글이고, 이어서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흘간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단 하루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하루 동안만 벙어리 되게 하셔서 말 못하는 아픔을 알게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헬렌 켈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볼 수가 있다면,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말할 수가 있고, 헬렌 켈러는 듣지 못하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는 한 번만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로 소원이 없을 텐데, 우리는 눈도 보이고 귀도 들리고 입도 말하고 손발 움직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시대적으로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눈이 있으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봐요. 사무엘상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다가 4장 15절. 그때의 엘리가 나이가 98세, 그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완전히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의 눈은 그 당시 시대적 영적 눈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영적 눈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점점 눈이 어두워진다. 육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있으나 하나님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다.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똑같은 모습이 지금 사무엘상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리져 있는 모습, 시대적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지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2016년 이 시대에 지금도 똑같아요. 이 사무엘 시대나 이 엘리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다니엘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도 점점 시대가 갈수록 악해진다고 그러고 마찬가지 이때도 악했어요. 지금도 지금만 악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악했어요. 지금도 악하고 인간은 쌤쌤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현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어두워져 갑니다. 지금 시대가 암울합니다. 시대가 너무 지금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여러분 엘리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없더라. 지금 엘리는 믿음의 선두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지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행실이 나빠가지고 12절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17절에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23절에 온갖 악행을 저질른다는 것을 엘리가 들어요. 엘리가 들으는데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너무 부드럽게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두 아들을 책망하는데 정말 눈물이 쑥 빠지도록 책망하지 않아요. 다리 몽둥이가 분지되도록 투대로 패지 않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엘리의 영적 실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데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아버지가 말하지만 안 들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때로는 극단적인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 여전히 나중심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경종, 저것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해도 육신적으로만 사랑해서 그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만 사탕발림으로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근데 육신적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봤었던 이 엘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랑했었던 두 아들이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거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야.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 아버지의 잘못된 그러한 믿음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 결국 두 아들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엘리의 가문이, 엘리의 가정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준비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26절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무너지는데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죽이려고 하나님이 맘먹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은총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이 죽이기로 맘먹고 지금 이빨을 뿌득뿌득 갈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언제 저거 심판할까 손을 부르르 떨고 있는데 반대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해. 지금 한 가정은 몰락해 가고 있고 또 한 가정은 한나의 엘가나의 가정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성경에 지금 두 개가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지금 이제 구정입니다. 여러분 구정 고향 찾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친척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떡국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몰락하는 가정으로 있을 것인가? 흥하는 가정으로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망하는 가정으로 있을 것인가? 내가 흥하는 가정으로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한 가정은 몰락해 가고 있고 한 가정은 흥하고 있는데 29절을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자, 엘리의 우상은 두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의 우상은 두 아들이 우상이었다는 거야. 엘리가 아스다롯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지만 아스다롯이나 바알이나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없었지만 엘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은 두 아들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엘리의 범죄입니다. 엘리의 불신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대로 영광 못 돌려. 영광 돌릴 수 없는 사랑, 감사할 수 없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영광 못 돌리는 사랑, 이 껍데기의 사랑, 감사할 수 없는 그 사랑, 이 껍데기의 사랑. 지금 엘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무엘상 2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게 쌤쌤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2016년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가 왕이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인가,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가, 내 인생의 왕인가. 이렇게 빈 껍데기와 같은 이런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몰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의 그러한 그 영적인 상태와 시대적 흐름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어. 지금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엘리가 그 가정이 몰락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놔. 그게 뭔데? 사무엘이라고요.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 믿음이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모습이 점점 갈수록 넓어지고 확대되어지고 극대화되어 가는 반면 엘리와 홈리한테 점점 좁아지고 마지막 막힌 바 속에서 인생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아. 지금 시대가 힘들다고 여러분 똑같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렵다고 똑같이 어둡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의 언어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언어는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 예수님이 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본 설 명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여러분 시간 보내지 말고 이 설 명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 많잖아요. 이 시간 많은 거 여러분 다른 때 바빠가지고 못했던 기도도 좀 하시고 아멘 좀 해요. 예? 다른 바빠서 기도 못해서 기도하시고 바빠서 성경 못 봤던 거 요번에 좀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성경 한번 펼쳐놓고 한번 예? 떡국만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사람만 만나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절호의 찬스로 잡으면 어떻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시대에 내가 등불 돼야 돼요. 내가 가정에 하나님의 등불 돼야 가정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한 가정은 소망이 있다라는 절대적 여러분들을 향한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나에 대한 존재감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갖고는 안 됩니다. 그번 설명절에 여러분의 존재가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집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등불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꼭 필요한 주인공,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꼭 필요한 주인공, 내가 있으므로 우리 가정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내가 성천교회 교인됨으로 성천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수밖에 없고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성천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등불, 마지막의 보루.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야. 하나님의 등불이야.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등불이 누군데? 사무엘이라니까요. 사무엘. 아멘.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자, 사무엘이 자란 것만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이 자란 거로만 끝나지 않아. 사무엘이 자라는 것과 맞물려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무엘이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그냥 나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금 높여주고 있는 거야. 사무엘의 말 한마디를 누가 책임져 주는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냐고요.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전체가 어두워져가고 칠흑 같은 밤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로 지금 숨은 보화란 말이에요. 숨은 보화. 지금 이 시대에 숨은 보화는 따라합니다. 나다.
다시, 이 시대의 숨은 보안 누구예요? 나다. 다시, 이 시대의 숨은 보안 누굽니까? 나다. 가슴에 손놓고 따라합니다. 나는 시대의 보물이다.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등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 사무엘의 별명이야. 사무엘의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장으로 가니까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에다 진쳤습니까? 어디에다가, 여기 써 있잖아. 어디?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싸우는데 2절 읽어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어디에서요? 에베네셀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4,000명이. 그러니까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루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신, 주인으로 계신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가지고 전쟁에 패했다. 빨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빨리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탈싹 달라붙어가지고 언약궤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언약궤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언약궤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전쟁을 이겼다고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야, 저 웬일이냐? 왜 저렇게 기가 살았냐? 알아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지금 과거에 지금 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아니냐? 큰일 났다 저거. 지금 애굽에서 지금 바로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저들에게 있다고 하니 큰일 났다. 저들 기가 살았는데 기가 그냥 팍 죽은 가운데 정신을 막 가다듬고 블레셋 군대들이 너희들 기죽지 말고 대장부같이 뛰어서 대장부처럼 싸워라. 막 전열을 가다듬고 막 대장부가 되어서 싸워라. 그들이 막 정신 집중하고 초지일관하고 그렇게 막 완전 무장, 정신 무장, 완전 무장, 정신 무장.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처음에는 기가 죽었다가 더욱더 그것 때문에 기가 막 정신을 집중을 하고 막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싸움 딱 붙었는데 10절 바라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야.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지금 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었을 뿐더러 내가 살려고 여호와 언약궤 앞에 바짝 붙어 있었던 함께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날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없었을 때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이후로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고 거기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홈리와 비느하스 살 줄 알고 옆에 서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있기만 하면 살 줄 알고 그들이 지금 에베네셀에서의 간증은 완전 죽음이고 사망이고 눈물이고 실패고, 그들이 에베네셀에서 경험했던 것은 인생 저주고 인생 낭망이고 인생 실패고 인생 어두움이고 살 길이 없는 에베네셀이란 말이야. 에베네셀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빛이 없어, 삶이 없어, 생명이 없어, 죽음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쓰라림이고 저주고 인생 끝장난 거란 말이에요. 이 에베네셀에서의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속에 남는 간증이 뭐가 있어? 남는 간증이, 에베네셀에서 그들이 마음속에 남는 간증은 인생 패배고 인생 저주란 말이에요. 인생 멸망, 인생 어둠, 끝난 거란 말이에요. 에베네셀에서 그런 모습이나 그런 모습.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지금 승리의 모습으로 땅을 점령을 하고 승리의 모습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찬송도 사라지는 이런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의 현실이란 말이야. 그런 가운데 7장 3절로 가봐요. 7장 3절. 7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돌아오려거든 회개하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드디어 그들이 7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말하니까 진짜 너희들이 사모하냐? 진짜 사모해? 진짜 사모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그러니까 니들 사모하는 게 진짜 맞으면, 니들 사모하는 게 진짜 거짓이 아니고 진짜면 너희들이 그걸 보여라. 그거는 보이는 거는 너희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만 섬기는 거야. 사모함이 맞아? 그러면 그걸 눈에 보이도록 한번 증거를 보여봐. 그건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 회개입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냐? 하나님을 사모해? 그러면은 우상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그동안에는 하나님과의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그래.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몸은 성전에 와서 있었는데, 그들의 몸은 여호와의 궤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성전에 있었고 여호와의 궤에 있었고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갖고 여호와의 궤와 함께 했는데 4,000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에베네셀에서의 그들의 간증은 죽음이야. 에베네셀의 그들의 느낌은 이거는 끝이야. 끝. 소망이 없어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절망입니다. 인생 이제 민족도 가정도 내 개인도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민족도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끝났지.
그러면 가정도 끝난 거지, 개인도 끝난 거지. 뭐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절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빛이 딱 등장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이스라엘 온 족속이 7장 2절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의 첫 단추, 부흥의 시발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망해져가는 모습 가운데, 철저히 어둠, 절망 속에 있는 모습 가운데 내 인생 비전과 꿈이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빛은 뭐냐면 사모함이란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거, 지금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생기면 그 사람은 절망 속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있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어둡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두울지 몰라도 앞으로의 인생은 반드시 복 있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마음속에서 지금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정말로 네가 사모하는 게 맞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르트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 지금 사무엘이 뭐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까? 마음 터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 네가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멀두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두다. 지금 입술로는 공경하고 몸은 공경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멀리 있었는데, 사무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이 마음이 여호와께를 향해져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등불 뒤었던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관계가 회복된 거죠. 여호와만 따라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경수 박사 이야기를 좀 알 겁니다. 1994년도 숙대의 총장으로 이경수 박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에게 들은 말이 축하한다가 아니라, 아이고, 야, 너, 경수가, 너 불쌍해서 어떻게 했냐, 너. 아이고, 네가 어떻게 숙대 총장이 될 수가 있냐, 너.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경수 박사님을 축하하지 않고, 저 어땠는데 저거 제명에 못 살겠는데 저거. 왜 그렇게 했느냐면, 숙대 땅이 원래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인데, 해방 후에 토지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못해가지고 그게 국유지가 돼버렸어요. 국유지가 돼버린 모습 가운데 고종이 하사한 땅 문서를 손에 쥐고도 몇 년마다 수억씩 나라에다가 땅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임대료 플러스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숙대 총장으로 이경수 박사님이 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숙대는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없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방 같은 그런 모습인데, 이경수 박사가 거기에 총장이 취임이 됐으니 이거는 뭐 저거 몇 달 못 돼 가지고 이제 총장 끝날 거니까 다들 혀를 찼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경수 박사는 총장이 되자마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냥 불철주야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공문을 찾아다니고 담당자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그냥 막 몇 개월씩이나 발바닥에 불티가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풀 수 있는 그 실마리가 하나 잡히지도 않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라진 모습 가운데 풀이 죽어가지고 얼마 힘 빠지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사람을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때 이경숙 박사가 그때 주저앉아 가지고 손도 올리기도 힘들고 다리도 올리기 힘들어. 그때 이경숙 박사가 그때까지는 요만큼도 생각도 나지도 않았던 그때 이경숙 박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불일 듯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 그래, 나 통장, 무슨 내가 총장이라고, 더 이상 총장 할 수 없어, 난 끝났어. 그런 모습 가운데 모든 것 자포자기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경숙 박사 이 마음에 이경숙 마음에 주님을 삼하는 불길이 서서히 막 꿈틀꿈틀, 아멘 좀 해요. 예, 꿈틀꿈틀 삼하는 막 불길이 그 속에서 막 꿈틀꿈틀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 마음 밑바닥에서 주님을 삼하는 이 마음만 올라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경숙 박사님이 올라오면서 그때 이경숙 박사님이 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딱 생겨. 믿음이 딱 생기자마자 그가 시도한 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망 속에서 그가 마지막 붙잡은 것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경숙 박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경숙 박사님이 결단을 딱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경숙 박사가 움직일 힘도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그가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입은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얼마쯤 그가 기도를 했을까? 음성이 마음으로 들려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경수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가지고 이경숙 박사가 응답을 받아. 응답을 딱 받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경숙 박사가 그동안 내가 혼자 발로 뛰어다녔었는데 아하, 그게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게로 와. 너 혼자 100% 수고했지. 발로 뛰어다녔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마. 내가 할게. 경수가 내가 할게. 아멘 좀 해요. 경수가 내가 할게. 네가 이제까지 총장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너의 총장 삶 속에 개입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한 번이나 줬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야. 내가 너한테 개입해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한 번이나 준 적이 있냐? 네가 다 했지. 네가 다 했지. 내가 언제 너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한 번이나 준 적이 있어? 너 혼자 다 했지. 이경숙 박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 그렇게 마음속에 와닿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적이 없구나.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받고 응답을 마음으로 받고 그렇구나. 내가 순서가 뒤바뀌었구나. 내가 순서가 뒤바뀌었어.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먼저 기도한 다음에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만 움직였는데 하나님 없이 이경숙 박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이경숙 박사가 뭐 했어요? 기도를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뛰어다녔던 시간 이거는 이제 없애버리고 그냥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이 누구 만나라. 그러면 만나면 일이 착 해결되는 거야. 기도하다가 누구 만났더니 일이 착 풀려.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그렇게 만났던 사람인데 안 됐었는데 신기하게 기도 많이 하고 만났더니 촥 풀려. 기도 많이 하고 만났더니 촥 풀려. 아멘 좀 해요. 기도하고 만났더니 촥 풀려. 기도하고 만났더니 촥 풀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발로 그렇게 뛰어다녀도 안 됐었던 그 엄청난 일들이 기도했더니 촥, 기도했더니 촥,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촥 풀려버린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경수 박사님이 나 혼자 발로 뛰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이경수 박사하고 회복을 하고 회복된 모습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했었던 그 이경수 박사가 철저히 눈물로 콧물 눈물 흘러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갔던 이경수 박사가 결국은 숙대를 여러분 일으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내가 지혜 있는 줄 알고 내가 능력과 지혜로 체력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다 해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을 산채물로 내가 드립니다. 이게 총장이신 그분의 기도야.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숙대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총장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떠났는데 모든 걸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부터 숙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숙대의 총장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나는 심부름꾼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숙 이 박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12월 31일 그 해에 숙대의 모든 문제가 완벽한 모습으로 다 해결이 싹 돼버리고 할렐루야. 제2의 창학을 선언한 이후에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에서 그 정문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 새겨진 것은 이게 대한민국 최초란 말이에요.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 정문 앞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다 새겨놓고 숙대 역사상 최고 금액이 2억밖에 안 됐었는데 이경숙 박사가 모금을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1995년도에 64억이 들어왔어요. 64억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11개의 새로운 건물을 짓기를 시작을 한 거야. 64억 모금액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게 모자람도 없이 남음도 없이 건축을 통해서 숙대를 그렇게 성장시켰었던 그 모습, 준공될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일반 대학교에서 준공될 때마다 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멘. 6년 동안 총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 이 숙대를 2배로나 성장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변함없이 새벽 4시 30분만 되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총장 그만둘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속에 사모하는 내가 세상에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느라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사모함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이경수 박사나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께로 향하여 내 마음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에 모이라. 이 말은
너희들이 행했었던 거, 너희들이 발로 뗐던 거 다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만 100% 의지하는 모습 가지고 미스바에 모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6절에 바라봤더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개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지금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8절에 바라봤더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사무엘이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좀 물리쳐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사무엘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사무엘은 뭘 하느냐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막 그럴 때 이 사무엘은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멘. 9절 사무엘이 젊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야. 자,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딱 주는데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예배부터 나와. 예배에서 기도가 나왔고 할렐루야. 예배에서 기도가 나왔고 예배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백성들이 기도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급해가지고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저 큰일 났어요. 지금 망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4,000명 죽고 3만 명 죽었는데 또 몇 명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막 급해가지고 막 허둥지둥 대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급할수록 예배드리자. 따라합니다. 바쁠수록 예배드리자. 지금 바쁘고 급한 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바쁜 대로 움직이고 급한 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급할수록 예배. 아멘. 바쁠수록 예배입니다. 아우 목사님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망할 사람입니다. 그건 망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쁠수록 급할수록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쁠수록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뭐를 받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오늘 제가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듣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듣고 바뀐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가 바뀌었어요? 지난주 설교 듣고 바뀐 모습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도 했어요. 회개한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던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래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결과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보여봐요. 주님 앞에 보여보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아우 목사님 너 은혜 받았다고. 근데 은혜 받은 열매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바뀌었어요?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10절에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그날에 1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거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금 다 했어요? 누가 다 했어? 자, 전에는 에베네셀에서 완전 4,000명이 죽었고 3만 명이 죽었어. 이제는
그 실패했던 에베네셀의 모습이 이제는 10절에 바라봤더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과거에 에베네셀은 생각하기도 싫어. 네? 에베네셀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생각하기 싫은 그 에베네셀이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땅으로 바뀌었어. 아멘.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그 기억하기도 싫은 그 에벤에셀을 이제는 평생 기억하겠다고, 아주 머릿속에 지우고 싶었던 그 에벤에셀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기념비 돌을 세웠다는 거야.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왔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 그 도움의 돌, 그 도움의 돌, 이제까지 도왔다, 도왔다, 여기까지 도왔다, 도움의 돌. 이제 기억하고 싶다는 그 에베네셀을 이제 평생 자자손손 기억하겠다고 기념비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이 기억하기도 싫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이제부터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자리로 바꾸셔서 간증거리가 거기에서 묻어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기 싫어한 실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을 이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네셀 기억하기도 싫어. 4,000명 죽었어. 3만 명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회개함으로, 예배드림으로, 기도로 나갔더니 그곳을 하나님은 완전 역전시켜가지고 기억하고 싶은 땅으로, 장소로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을 에베네셀의 기념비 돌을 가정에다가 우뚝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씨 나 가정, 아우씨 나 가정 나 들어가기 싫어, 가기 싫어. 아씨 어떻게 그냥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쳐다봐요. 내가 이런 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도망갔으면 좋겠다. 아우씨 나 빨리 시집이나 가버릴까? 따라하세요. 빨리 시집이나 가버릴까? 따라해요. 빨리 시집이나 가버릴까? 여러분들이 이 직장이 언제 그만두지 이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지금? 내가 그렇게 들어오고 싶었는데 들어와 봤더니 이거 개떡 같아가지고 진짜 언제 나가지? 다른 데 직장 없나? 언제 나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집 구석 가기 싫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고 그러고, 이 집 싫어가지고 빨리 시집이나 가버리겠다 그러고, 장가나 가버리겠다 그러고, 내가 이 직장 내가 지금 목에 풀칠하고 다니는데 이거 언제 나가 지금 직장? 내가 언제 나가? 내가 언제 나가? 내가 언제 나가? 이 사업 이거 언제 그만두지 이거? 내가 이제 그만두자니 먹고 살기 막막하고, 내가 언제 이거 그만둬? 언제 때려치지? 내가 사업자 내가 언제 때려치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기념비 돌을 세우질 않잖아. 여러분 삶의 현장에 기념비 돌을 세워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기념비 돌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줬다는 기념비 돌을 세워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사모함 높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성천침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여기다가 하나님을 딱,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만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은 성천침례 예배당 꽁꽁 붙잡아 매너 하나님을. 그리고 문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알아. 영광 안 돌려. 감사 안 해. 찬송 안 들려. 절대 기도하지 않아. 성경도 안 봐.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할 때 기회도 안 주고 살아. 가정에서도 살고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왕이고 주인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만나.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여기만 계세요. 하나님 아주 여기 기둥에다가 꽁꽁 붙잡아 매는 하나님을. 그리고 문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없이 또 가정에서 살아. 가정에서 직장도 또 가, 사업장도 가, 학교도 가, 친구도 만나 또 주일 나가서 만나. 일주일 내내 영광 안 돌려, 찬송 안 돌려, 기도하지 않아, 말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 그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실패하고 어둡고 절망이고 낙심스러운 이 에베네셀이 아니고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 기념비의 돌을 세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라고는 가정의 기념비의 돌을 세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이사 가야지. 그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불신의 맘 먹지 말고, 지하 세 방에 살아도, 월세방에 살아도, 3층 지하실에 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고 하는 기념비의 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전쟁에 패한 모습의 그런 에베네셀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를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비의 돌을 세우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럴 때 천국 되는 겁니다.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월세방에 살아도 그 자리에서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비의 돌을 세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직장 언제 나가지? 나갈 때까지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직장을 다니세요. 내일 나간다 할지라도, 아멘. 내일 나간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직장이야, 최고의 사업장이야. 아멘. 거기서 나올 때까지 기념비 돌을 세우란 말이야. 여러분 인생의 과정에서 먼 훗날에 내가 직장 가서 내 사업장 뭐 했을 때 내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념비도를 세웠다라고 간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사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사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난 그때나 이런 성경도 몰랐을 때입니다. 지나놓고 났더니 내가 기념비도를 세운 거야. 공주성결교회 사찰이라고 하는 공주성결교회 사찰. 저는 지금도 농담 비슷하게, 진담입니다. 그 농담이 진담입니다. 내 인생을 뒤돌릴 수가 있다면 난 영광 받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눈물 많이 가장 뿌렸던, 손발이 텄던 그런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게 난 공주성결교회 사찰이란 말이에요. 난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난 가고 싶어. 내 인생을 빠꾸로 할 수 있다면. 왜? 그때가 가장 어려웠었는데 지나놓고 났더니 거기에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도를 내가 무지무리 세웠더라고. 할렐루야. 예? 아주 그냥 방방마다 예배당, 뭐 교육관, 뭐 계단, 뭐 화장실 여기저기 기념비를 엄청나게 세웠던데요. 제가 그 기념비들을 세웠더니 저에게 간증거리가 생겼고 그 간증이 지금 저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꼭 좋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2009년도에 땅 사고 이제 선정건축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끝났는데 어저께도 국회의원 전화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우리 선정 건축한다니 와서 축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요 성전 건축이 지연된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고 제가 전국 다니며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 이렇게 지연되는데 단 한 명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덤벼들다가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뭡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기념비토를 지금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천교회 담임 목사님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여러분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성천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청년이야, 학생이야, 내 성천교회 성도야. 이런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여기다가 기념비토를 세웠다는 거야. 따라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여러분의 기념비토를 세워요. 할렐루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비토를 세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 읽어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 뭐 했다고요?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 말은 내가 승리했다는 거.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 승리하는 자리. 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었던 이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있을 거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먹쥐고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운다. 아멘.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겨놓고 싸우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내 인생에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야. 아멘. 나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 그러면 뭐 염려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멘. 아멘. 예.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신다. 뭐 시키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 아멘.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예? 화평케 하는 능력을 주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예? 회복하는 능력과 화평케 하는 능력을 결과적으로 주었어. 하나님이 승리를 이끌었고 계속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처음과 똑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까 덤벼들어 가지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려. 따라합니다. 해마다 순회하며 다스렸고, 다시 해마다 순회하며 다스렸고, 다시 해마다 순회하여 다스렸고. 아멘.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는 계속적으로 그의 인격, 그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두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 이것이 지금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인격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는 계속 매일매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념비 돌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해마다 순회하여 다스렸다. 해마다 그는 무슨 돌 세웠다는 거예요? 기념비 돌을 세웠다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기념비 돌을 세워. 어제는 세웠는데 오늘 못 세운 게 아니고, 작년을 세웠는데 올해 못 세운 게 아니고, 해마다, 달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사무엘은 기념비 돌을 세웠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사역자들도 성천교회에서 기념비 돌을 세우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기념비 돌을 세우고, 할렐루야. 학생들, 청년들도 기념비 돌을 세우고, 강석원 목사도 성천교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뭐 세웠어요? 기념비 돌을 세우면서 지금 11년째 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기념비 돌을 해마다, 달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기념비 돌을 세우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들어오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셨길 원하며 하나님과 내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기념비 돌을 세우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 어느 곳에 있든지 기념비 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